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입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높은 뜻 연합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교회 연합체인데 현재는 16개 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회는 다른 일반적인 교회 또 교회 연합체와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대부분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교회 건축하기를 원하고 또 가능하다면 교세를 늘리고 교회가 성장되기를 바라는데 이 단체에 속한 대부분의 교회가 별도의 예배당을 갖추지 않고 학교 광당 같은 것을 빌려서 쓰고 교회 규모가 또한 일정 정도 되면 더 커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립시켜서 너무 커지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도 6년 사역하면 다시 재신임을 받아야 하고 정년은 65세입니다. 더 이상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잘해도 65세 정년이니까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장로도 6년 단임제입니다.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이런 원로직이 또한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보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이 보였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이걸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구나. 그게 보였다니까요. 이것저것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깊이 연구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교회의 이런 특징만 봐도 알 수 있다니까요. 어떤 내용들이 보이는 겁니까?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지으면서 힘들어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크고 화려한 교회 건축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이 단체는, 이 교회 연합체는 아예 거기에 에너지를 쓰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괜히 그랬다가 서로 다툼만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별로 좋은 영향 안 끼치고 그럴 것 같으면 왜 우리가 교회 건물에 신경 쓰고 투자하고 그러겠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냐. 그건 거죠. 그죠? 또한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커지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닌데 근데 자칫 그게 권력되거든요. 그죠? 선거철만 되면 우리 단체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오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믿게 되어서 복음 받아서 오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교회 가운데 또 교회만 오는 것도 아니죠. 절도 갈 수도 있고 성당도 가기도 합니다. 그죠? 포 모으라고, 포 받으려고. 그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수만 명 돼 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수십만 명 돼 있다. 당연히 가야 안 되겠습니까? 가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거기서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하면 영향받죠. 그죠? 표가 수십만인데 자칫 그래서 권력된다니까요. 그죠? 그런 권력의 피해를 보고 또 반감을 가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안 좋게 보는 이들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가 사업이구나 그 생각한다니까요. 그죠? 엄청난 권력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죠? 공정하지 않구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지 않구나 그 생각한다니까요. 그죠? 또 가장 은혜 받아야 하고 또 봉사해야 하는 봉사 속에 있는 임하는 사실 목회자, 장로가 오히려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본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도 6년 그렇게 하죠. 목회자는 그래도 사역 계속해야 되니까 재신임을 받지만 장로는 6년 단임제 그로 끝이라니까요. 더 이상 장로 아닙니다. 그죠? 목회자도 정년이 65세고 왜 이런 제도를 두겠습니까?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또 세상의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 중심이라니까요. 사실 교회가 목회자 것이 아닌데 목회자 멋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독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들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목회자를 심심하면, 표현이 심심한 얘기지만 심심해서 사실 그런 건 아닐 건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숱하게 갈아치웁니다. 그렇죠? 어떤 교회는 그렇죠. 장로가 교회에 대장되어 있는 교회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아예 그런 족쇄를 걸어놓는 거죠. 목회자, 장로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죠? 이런 것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 왜 그랬는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또 민주적인 그런 제도를 갖춰놓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16개의 교회,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제가 볼 때는 좋게 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개혁의 어떤 표본 모델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를, 그 단체를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해는 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기도 한 것 같지만 저들의 생각 속에, 저들이 정한 저 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가? 오늘도 잠시 또 최근에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만 제대로 해야 된다. 용사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 질문만 제대로 해도 되는데 그 얘기 하신다니까요. 간단한 답 같지만,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자신이 생각하는 거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죠? 오늘도 법무관광지장관 그 얘기 하다가 끝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틀린 것, 다른 것, 그거조차 간다니까요. 그죠?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성교회,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그렇게 정하기도 쉽지 않다니까요. 이거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그런 앞으로의 빌미, 잘못되게 될 수 있는 부분들 제한하고 없애도록 하겠다. 그런 제도를 아예 완전히 구축해버리겠다. 시스템을 갖추겠다. 그게 나쁜 겁니까?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께 물어봤냐고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냐고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실까? 목사 장로가 6년 담임인 것을 교회는 크면 안 되는 걸까? 물론 교회가 꼭 작아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뜻하고 기획하신 것이 있을 건데, 그 교회 가운데 주신 언약이 있을 건데, 그 중심이 아니라, 그죠? 제도와 틀로 아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여지를 조금도 남겨놓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 좀 씁쓸하기도 하다니까요. 그죠? 오늘 우리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또한 봤습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을 넘어,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까지 보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거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숨겨져 있는 의미, 이유,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 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죠? 소중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절을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절인 23절, 오늘 그래서 우리 23절 한 절만 읽었죠. 거기에도 보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죠. 만사형통,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2절, 23절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다 표현되어 있는데, 형통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야 형통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공이 이어지거나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여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는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까? 정말 그것이 형통 맞습니까? 그게 맞다면 오늘 말씀 속에 요셉은 지금 어떻습니까? 요셉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 그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것으로 요셉을 한번 비춰보시라니까요. 1절을 보면 인신매매 당해서 지금 애국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잘 되는 겁니까? 술술 풀리는 겁니까 지금? 형통한 것일까요? 또한 이게 정말 요셉이 원하는 것일까요? 성공의 길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2절 말씀에는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형통할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미래형이 아닙니다. 또한 형통한 자가 될 수도 있다. 가능형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형통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노예인데 노예는 제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입을 수도 없다니까요. 그죠?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그런 거 못한다니까요. 그죠?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은 그래도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서 사실 그런 생각 없을 수도 있는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동안 얼마나 귀하게 곱게 사랑받으면서 자른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입니까? 근데 지금의 모습은 노예라니까요. 노예. 그죠? 분명히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형통의 모습과는 다른데 성경은 분명히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혹시 성경이 잘못 표현한 것인가 확인해 보면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23절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때는 어떤 상태냐? 이때는 요즘이 좀 상태가 좋아졌습니까? 바뀌어졌습니까? 이제는 노예보다 더한 죄수라니까요. 죄수. 그죠? 그래서 23절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죄수 되었는데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장이 여러 가지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다니까요. 죄수인 요셉에게. 그죠? 하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죄수인 거 바뀐 게 없고 감옥 벗어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데도 똑같이 이절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죄수됐다는 게 잘됐다는 얘기입니까? 노예가 진짜 좋다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했다면 착각하고 오해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형통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건가? 무엇이 진짜 형통인가?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사실은 그 답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냥 형통케 되었다.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3절 말씀도 똑같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무엇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다른 거 얘기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야, 그것보다 차라리 성공이 더 낫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거 되는 게 더 낫지 않냐? 깊이 기도 속에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게 진짜 형통인지를. 우리 항상 자주 듣죠. 믿음, 그죠? 하나님 함께. 그게 그냥 보통이 아닙니다. 그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노예여도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죄수여도 형통할 것이라니까요. 그죠? 그게 시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따질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상황이나 여건, 환경, 배경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요셉이라서 노예 죄수 나오지만 그가 아닌 다른 경우도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아팠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그죠? 가난하다 마찬가지라니까요. 평생 가난한 거 그게 복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아프다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얘기가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좀 아파도 형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지금 좀 가난하다 뭔가 좀 안 풀리는 것 같다 그렇다고 안 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문제를 통해 오히려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 찾으라고 그 문제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사건이 있어도 오히려 발판됩니다. 위기가 닥친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잘못 보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도 그 고백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시적으로 아주 멋있게 표현해서 그렇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코앞에 와 있다니까요. 그죠? 장인이 내 군대를 걸고 쫓아와서 죽일 거라고 쫓아다닌다니까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죠?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지팡이 되고 막대기 되시는데 그 표현을 다윗이 한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참는다. 그냥 무조건 견딘다. 무조건 잘 되겠지. 아닙니다.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거라니까요. 진짜 성경에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요셉뿐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이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진짜 성경의 인물들은 그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죠? 엘리야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긴다니까요. 영적 싸움도 영적 전쟁도 벌입니다. 그죠? 그래서 힘 빠지기도 하지만 끝은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엘리야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니다. 7천 제자가 남아있다. 그죠? 엘리야의 말이 맞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그죠? 문제, 사건, 위기, 갈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이 눈으로 보면 다르다니까요. 그죠? 멀리 가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아도 오늘 그 주신 말씀의 주인공 요셉만 보아도 확인됩니다. 그죠? 오늘 말씀 속에 요셉은 노예 되었는데 망한 겁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어떤 분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 없이도 이런저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지금 애국에 올 수 있었던 거라니까요. 그죠? 노예라는 것을 통해서 노예 아니면 힘들었을 건데 나라와 나라 사이는 쉽지 않았을 건데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올 수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애국 바로의 친위제장 보리발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경제 답이었다니까요. 그죠? 이 모든 일이 얼마나 형통한 것인지 5절을 보면 39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니까 형통의 축복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보리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것까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잘 됐다. 노예된 게 잘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노예되어서라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세계복음화의 그 과정을 가고 있으니까 그게 잘 된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보디발도 축복하신다니까요. 보디발의 그 집 밭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것 또한 이 형통함이 이게 또 다가 아니죠.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역에서 또 위기를 만난 것 같은데 그래서 심지어 제수가 되어서 심지어 왕의 제수를 가둔 곳에 갇히기까지 되었는데 거기서 또 간수장의 은혜를 받고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담당하게 되고 거기서 애국 정치에 대해 배우게 되는 그래서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장관들과 만나게 되고 이후 하나님이 계획하신 중요한 일을 누리게도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노예뿐만 아니라 제수여서도 그랬다니까요. 그죠? 이 모든 것을 보면 노예 제수는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고 망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고 모두 보호자의 예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국 성취케 만드신 최고의 시간표를 요셉이 누린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최고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실만 보면 안 됩니다. 눈앞에 드러나는 진실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있는 영적 사실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관심 안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문제 사건 생겼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주어졌다고 당장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사실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통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겠습니다. 뭐가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계속 성공해야 된다거나 경제 축복 받아야 한다거나 항상 건강한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 그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엔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엔 응답도 없고 오히려 문제, 사건만 생기는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형통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고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비밀을 많이 모릅니다. 오늘 잠시 태어난 성교구 의사는 전도학교 메시지하는 잘 들었는데 우리 신자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장모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5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어떤 기도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이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계획 뜻과 맞는 기도인가? 그게 아무리 좋은 기도라 하더라도 아무리 맞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 그게 옳은 것처럼 보여도 안 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노예로 오늘 말씀처럼 말씀 속에 있는 요셉처럼 노예로 보내시겠다 하면 어쩔 겁니까? 죄수되게 하시겠다 그러면 어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죠? 그런데 저는 왜 기도하고 있는데 죄수됩니까? 왜 노예됩니까? 점점 안 됩니까? 그러고 있으면 맞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힘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노예만 죄수만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길을 가게 하셨는가? 이런 일을 겪는가? 이런 문제 사건이 터지는가?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분명히 아십시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형통은 잘 풀리는 게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 그게 형통이라니까요. 스테반처럼 돌 맞아 죽어야 한다면 그게 형통인 겁니다. 그죠? 이사야처럼 나중에 제가 말씀 나올 건데 미리 얘기했는데 그게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게 참된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는 것이 참 형통함입니다.
아닙니다.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인 줄 압니다. 인생이 나의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 몸,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최고이고 정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 교육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죠?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네가 선택해야 되고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주체적인 생각도 가져야 되고 당장 그 말만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옳은 것 같은데 그죠? 그게 사실은 창세기 3장의 문제랄까요? 그죠? 뱀에 들어간 그 사탄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다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죠? 그걸 듣고 또 그게 딱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물론 그 선악과가 맛있게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마음은 혹시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지려나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으려나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 태양을 전도하께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시던데 많은 사역자들이 또 부모들이 조부모들이 자녀에게 잘 가르친다고 하면서 좋은 얘기 한다고 하면서 알고 보면 그 많은 것들도 자기 거다. 그죠? 그렇다니까요. 자기 경험, 자기 그동안 쌓아졌던 지식 그런 거라니까요. 그죠? 물론 좋게 좋은 뜻으로 전달하는 거지만 아닐 수 있다니까요. 틀릴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것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참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잠시 있을 것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외에는 전달할 것이 없다니까요. 왜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하냐? 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안 중요하고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해 본다고 한들 그리스도보다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만큼 전지전능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실 세상은 싫어하지만 세상은 내가 주인되라고 얘기하지만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일 때 그때가 가장 정상인 거라니까요. 그죠? 그때가 가장 우리는 행복한 존재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가운데 쓰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강하고 최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갖고 있으면 사실 아파도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아프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이런저런 질병 속에 살았다니까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벗어나보려고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안 받으셨다니까요. 그죠? 깨달았죠. 나중에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사탄에게 가시라 허락하셨구나. 그럴수록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되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뭘 못했습니까? 뭐가 안 됐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장로교 시작했던 목사님, 칼빈 목사님 그러다면 종합병동이었다니까요. 그죠? 별명이 어찌나 이것저것 안 아픈 데가 없는지 그렇다고 못한 게 아닙니다. 그죠? 안 아파도 좋겠지만 건강해도 괜찮겠지만 또 이런저런 거 다 가지고 부도 있고 성공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다른 것들은 따라옵니다. 안 따라와도 또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맡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브리스가 길라
아굴라 부부에게는 부를 허락하셨지만 ICC 주석에 엄청난 재벌이 되었다. 저는 정확하게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함께 했던 바울에게는 그 부를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니까요. 그죠? 그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받으면 되는 축복이지. 그죠? 모두가 다 부자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잘 되고 성공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가짜만 모일 겁니다. 가짜가 많을 거라니까요. 기독교인은 무조건 다 성공한다. 그러면 가짜가 더 많이 들어오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뭐 성공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죠? 주인이 바뀔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사탄마귀 흑암 세력도 꺾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 바뀔 때 전무후무한 응답도 누리게 되어서 참으로 형통한 것이라니까요. 그죠? 사탄마귀는 다른 건 무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무엇을 가져도, 내가 원하는 것 해도 사탄은 그거에 쓰면은 반응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오히려 오늘도 잠깐 그 얘기 하셨지만 속인다니까요. 거짓말 합니다. 그죠?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그것도 성경 말씀 가지고, 그죠?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사실 그때가 가장 형통한 때입니다. 신약에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형통하지 못한 것입니까? 돌 맞아 죽었으니까? 나이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잘못됐다, 불쌍하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죠. 남은 자 렘넌트 그루터기라는 중요한 언약을 전해서 우리 또한 그 가운데 가게 한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우리 유도할 겁니다. 그죠? 이사야 6장 13절 그 그루터기, 좀 있으면 또 렘넌트 대회도 하지만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이사야서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중요한 책이죠. 그죠? 그런데 이 이사야는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톱으로 몸이 쓸리는 고통을 받으면서 생을 마쳤다니까요. 톱에 쓸려 보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만 하나 박혀도 아파 죽겠는데 이사야는 반토막 났다니까요. 말이 반토막이지 만화나 뭐 영화 속에만 나오는 거지. 그죠? 차라리 그냥 한 방에 죽는 게 낫습니다. 총 한 방 맞고 그 수영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니까요. 잠시로 끝나니까 톱 한 번 쓸리면 죽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생을 마셨다고 그러면 저주받은 것입니까? 비참한 죽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스데반은 비록 오래 살지 못했지만 그것이 그가 불행했다는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스데반은 다른 것 하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 그렇게 되었기에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의 귀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이들이 그래서 스데반 그 이름 따라서 이름도 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앞으로 오는 모든 후대들에게도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전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이 흐름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그가 남긴 언약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세세 무궁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죽고 난 그 이후에도 이 스데반과 이사야의 그 일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질 거라니까요. 이 성경은 전달될 겁니다. 그죠? 100년, 200년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세세 무궁토록 영원까지 있을 이야기라니까요. 그죠? 비록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은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누린 것이고 복음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다. 가난해도 아파도 심지어 고통을 당하고 죽어도 그 모든 삶은 그 모든 시간은 형통의 시간이고 최고 행복자의 삶인 것입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무엇이 바꿀 수 없는 겁니까? 그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영화 창끝 속에 나오는 미국의 대학생 선교사이 되었어. 아직 나이가 20대, 가정도 꾸렸고 자녀도 있는데 중남미에 복음 전화를 갔다니까요. 식인종이 있다는 곳에 죄도 지지만 그죠? 죄도 정도가 있지. 사람을 잡아먹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사람을 잡아먹는 죄 작겠습니까? 그것만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그곳에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갔다니까요. 가자마자 죽었다니까요. 그죠? 그때 창 들고 막 쫓아와가지고 총도 갖고 있었다니까요. 미국이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총 없지만 미국에는 보호용으로 호신용으로 총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총도 없었던 게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총도 버젓하게 있는데 한 발도 쏜 게 없다니까요. 그죠? 다 창에 찔려 죽었다니까요. 아이고 이 젊은 이 창창한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 총도 있는데 왜 그냥 이렇게 다 죽어버렸을까? 그래서 그걸 모르는 신문은 헛된 죽음이라고 헛된 사치라고 좀 좋은 거 해볼 거라고 안 가도 될 걸 그리 가가지고 이 꼴을 당하냐 그러면서 글을 올렸었다니까요. 처음에 썼다니까요. 왜 그들은 총을 갖고 있는데 총도 쏘지도 않고 죽었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은 복음도 받았고 선교사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간다니까요. 그런데 저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왔는데 내가 총 쏴서 죽여버리면 복음 받기도 전에 죽여버리면 그들은 지옥행 급행기차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천국이라니까요.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저들을 살리러 와가지고 아예 저들을 지옥행으로 보내버리면 되겠냐. 그래서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본 아내가 또 자녀들이 다시 간다니까요. 그곳에. 그죠? 다시 죽으러 간 겁니까? 원한 맺고 복수하러 간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남편들이 하지 못한 하려고 했던 그거 내가 이어서 가겠다. 그래서 갔다니까요. 그래서 그 창 던진 이 선교사를 죽인 인물 중에 한 명 회개하고 돌이키고 목사 됐다니까요. 그 마을에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무엇이 형통입니까? 무엇이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려야겠습니다. 이 비밀에 대한 답이 나고 결론이 난 그래서 확신 속에 나아가는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형통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그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언약 속에 사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기준 되어야죠. 하나님의 뜻하시면 그게 기준 되어야죠. 그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주인이 바뀌어져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행복자라니까요. 그죠? 무엇이 더 주어져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행복하겠지만 이 비밀을 알면 데오빌로가 행복인 걸 압니다. 그죠? 데오빌로가 진짜 행복자가 안다니까요. 한 게 없어 보입니다. 성경에. 데오빌로가 뭘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최고 축복받았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다 가졌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저기다가 더 하나 더 한다. 두 개 더 한다. 그게 기쁜 일이지만 그거 없다고 그렇지 않다고 근본적인 근원적인 우리의 행복 절대 축복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그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내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형통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닌 멀리 있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언제나
형통합니다. 현실을 보면 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하시는데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자꾸 복음을 놓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잊는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과 상관없이 산다니까요. 그죠? 내가 하나님과 24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우리가 동행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죠. 그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흐름을 바꾸는 그런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복음의 여정을 온전히 가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하죠. 그죠? 진짜 이 비밀을 알면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말씀의 가치를 압니다. 제가 보면 안타까운 이들을 보면 말씀 놓치고 있더라고요. 안 놓친다 하더라도 기껏 의무로 기독교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살짝 발을 담그고 있지. 예배도 참여는 하지만 금요기도회가 있다. 그럼 그 가운데 가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깊은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니까요. 그죠? 말씀의 은혜를 놓치고 있다니까요. 말씀 없어도 잘 살아갑니다. 그죠? 사실은 잘 살아가는 게 아닌데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본인 느끼기에 아이고 말씀 안 들어도 뭐 전혀 삶에 지장이 없네.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죠? 그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안타까운 거라니까요. 말씀 생활합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다니까요. 아,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진짜 형통의 길과 다른 길을 하고 있구나. 그걸로 알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누리는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문제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24 기도를 누리다가 문제도 만나고 사건도 겪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냥 문제, 사건, 위기가 아닌 문제 속에 답이 보이는 사건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위기 가운데 진짜 기회를 보는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기도 속에 있으면 기도가 숙제가 아니라니까요. 의무가 아닙니다.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누리고 겪고 그러면 그냥 문제, 위기,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다 답이 됩니다. 길이 보인다니까요. 진짜 것을 찾게 된다니까요. 그죠? 진짜 그 기도의 빛을, 비밀을, 맛을 알면 유 목사님의 그 말씀이 100% 이해가 됩니다. 나는 좀 게을러서 게으르다기보다는 귀찮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얘기 하신다니까요. 그죠? 사실은 게으른 거, 귀찮은 걸 압니다. 그죠? 진짜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인다. 그럼 안 가면 된다. 그냥 말처럼 보입니까? 말장난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기도 속에 있으면 길이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면 안 가면 됩니다.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나와 뭡니까? 아니라니까요. 모든 기도에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지금도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죠? 기도 생활합니다. 그죠? 그러면 전도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시간이 캠프의 시간이고 모든 만남이 살리는 만남입니다. 그 가운데 제자도 찾아지고 도와야 할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만 손 내밀면 됩니다. 내게 있는 것 전달하면 된다니까요.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참된 전도를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것이 아닌 것이 또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잘된다고 하는 표현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쉽다는 표현이 무조건 가면 사람들이 다 영접하고 다 교회에 오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전과 후가 있다니까요. 지금 안 된다고 안 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안 받아들인다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모든 것 통해 현장을 제대로 보라고 흑암의 역사도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고 큰지 그 모든 것들도 체험하라고 아플 때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냥 아픈 게 아니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프지 않고 당장에 데려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데려가신다. 그런데 왜 큰 병도 겪게 만들고 아픈 그 시간도 갖게 하시냐. 그걸 통해서 진짜 것을 찾아라는 뜻이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제대로 된 것을 누리라는 얘기다. 방향 바꿔라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좀 다른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얼핏 우연히 유튜브 보니까 한국 가수로 김한선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고양이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 사람도 결혼도 안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고양이 키우는데 자기가 딱 오면 자기 딱 와서 안기는 그 고양이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를 얼마나 반기는지 내가 그렇게 좋구나 나한테 그래 오고 싶구나 이러면서 예쁘다고 귀엽다고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사랑스럽겠습니까? 자기 쫓아와가지고 팍 안기는데 그죠? 쓰다듬고 있는데 또 이게 물어요. 좀 있다가 확 물고 간다니까요. 그럼 왜 안겠냐? 왜 좋다고 그러냐? 좋다 이러고 와서 깨무는 건 또 뭐냐? 깨무를 때는 아파 죽겠는데 이게 도대체 심리를 모르겠다 그러고 있는데 수리사겠죠. 그죠? 고양이 박사쯤 되는지 얘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좋아서 온 건 맞는데 근데 신호가 있다. 아무리 쓰다듬는 거 좋아하지만 그것도 임기치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냥 무는 게 아니고 분명히 반응을 보였을 거다. 꼬리를 막 흔들고 얼굴 표정이 바뀌고 그런데도 안 멈추니까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무는 거다. 그죠? 아 그랬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다니까요. 그죠? 왜 이 얘기를 드리냐? 김원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해야 될 때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전도도 물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무슨 사람이 다 다르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전도 때문에는 예민해져야 된다니까요. 그죠? 기도도 하고 그건 보는 겁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스킬 아닌 스킬도 개발하는 거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누리는 것이 전도의 생활 아닙니다. 무조건 다 잘 되고 잘하고 아니라니까요. 그죠? 참된 전도를 누리는 우리에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가 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속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니까요. 그죠? 이제부터 참된 비밀을 알고 이 형통함을 누리는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래서 최고의 축복받는 저와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그 말씀의 비밀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요셉이 누렸던 그 형통함의 비밀 속에 있는 그래서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살고 또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보정하여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